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마스, 이 모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라틴에서 나온 단어죠. 이 말을 우리가 종합한다면은 그리스도를 위한 모임, 오늘 이 모임이 그리스도를 위한 모임이 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즐거운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이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의 그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서 지금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찌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아기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날 수도 있고 따뜻한 방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은 아기 예수의 탄생은 왕궁에 있으면 귀족들만 모일 거예요. 또 집에 태어났으면 집 안에 식구들만 모일 거예요. 마구간에 태어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기 예수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구간에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소외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정말 불우한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이죠. 누구든지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아기 예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태어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데 이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호적을 하라고 했을까? 지금 만삭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호적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니까 지금 요셉이 고향이 베들레헴인 거예요.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한 40km를 가야 됩니다. 이런 만삭이 된 사람이 40km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걸어가야 돼요. 아니면 낙타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면 걸어가야 될 형편이 아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사렛에서 아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명령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가보니까 아기 낳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여관이 없는 거예요. 머물 집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집에 와서 아기를 낳아라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호적하러 명령을 내려서 이 베들레헴에 왔으면 그 최소한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여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집에 와서 좀 아기를 낳으라 말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마구간에 간 겁니다.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 그리고 구유에 누이게 된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섭리가 있습니까? 먼저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예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간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알잖아요. 떡집이에요. 떡집. 우리는 떡이 없으면, 빵이 없으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음식이 없으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에게 오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음식을 먹듯이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은 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코로나 때문에 죽음을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에 다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이 영생을 누린 자로 살아가고 이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필이면 또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이 베들레헴이 어떤 장소냐면은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유다를 향해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와서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 하필이면 다윗의 동네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다윗의 언약이 너의 후손이 왕권이 계속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 가운데서 정말 진정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 왕권으로 오신다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영원한 왕으로, 다윗은 인간 왕이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유대인 왕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왕사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 와서 뭐랬습니까? 유대인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신 분들 믿습니다. 왕으로 태어나서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나라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 대통령이 있어요. 지도자가 있어요. 이 땅에 사람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요, 다 힘이 듭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요, 힘이 든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죄의 문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고통과 또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릴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된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나라는 좀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는 해함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는 정말 어린 그런 양과 더불어서 정말 사자와 더불어서 독사에 굴에 들어가도 해함이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통치자도 있지만은 진정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마리아,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혼한 게 아니에요. 약혼 중에 있습니다. 처녀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미 잉태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요셉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래서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구원자예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구유, 여기 마국간에 대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강고로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또 그분이 우리 마음의 왕이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요, 또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인 줄 믿습니까? 이걸 믿다면 그 예수님의 말구에 있듯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구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구유가 되어서 내 마음속에 뭘 모시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아기 예수가 계실 때,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성탄들의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기 예수는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우리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이 예수님의 구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유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큰 은총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유의 기쁨이에요. 이 구유의 기쁨이, 구유는 외로운 거예요. 쓸쓸한 것이에요. 차가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유에 예수님이 누였습니다. 그 구유는 따스한 것이 된 거예요. 온유한 것이 된 거예요. 사랑이 가득한 구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구유가 되어서 예수를 모실 때 내 마음에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로 인해서 따스하고 온유하고 또 사랑이 가득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것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교회에 이루어지고 온 인류에게 이루어져야 할 성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